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5월을 열어주시고 이제 푸릇푸릇 새 생명이 싹트는 귀한 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성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생명을 꽃피우는 이 5월 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또 이 성전에서 또 새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이번 달부터 어제 광고를 들으셨다시피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도 다시 드리게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도 회복되는데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비전의 꽃도 활짝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관계로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또 그 견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도 흔들리면서 하루하루 그 정신이 멘탈이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을 잡아주고 또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하여서 안정시켜주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이름만 친구가 아니었고 다윗의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 동역자, 친구였던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 무죄와 결백이 확실하지만 사울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악하다면 도와줄 리가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다윗의 말에도 요나단은 계속하여서 다윗을 안심하도록 도왔고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도우면서 다윗이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또 이탈하지 않도록 11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하여서 돕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요나단과 다윗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갈팡질팡 또 마음속 안에서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요나단은 그 평정심을 그 중심을 잘 잡아주기 위하여서 맹세 언약을 하면서까지 다윗을 평안하도록 돕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와 다름없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 마음, 진위가 파악된다면 반드시 다윗에게 알릴 것이고 다윗이 어떤 행보를 밟아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계속하여서 그 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신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세만 해줘도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뿐 아니라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맹세를 하고 있는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요나단의 약속, 이 맹세, 이 언약의 모습에는 너무나도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 그저 전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적인 그런 가요지만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고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불러드릴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을 벌하셔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고백의 가사인데, 이 노래 가사가 이 요나단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진정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요나단은 맹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약속으로, 자신이 벌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품어주고 또 감싸주고 사랑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또 이 사랑의 모습,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랑 중에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이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간에, 친구 간에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형제 간에도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자꾸 구하면서 그것이 성립되고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침묵, 단절, 배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요나단과 같은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섬기고 헌신하여야 하며, 이 세상의 풍파에 좌절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돕고 일으켜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 오리지널 디자인이 흐트러졌는데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정신을 돌파하고 깨뜨리고 반대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정신을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일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여쭈며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였었는데,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일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요나단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의 언약은 계속되었고, 17절에 그렇게 언약을, 약속을 맺었던 것,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었는데, 요나단도 그런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고 요나단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보였는데,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뿌리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실력일까요? 명예,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사랑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언론적이고, 다른 방향으로 좀 다른 적용점으로 설교를 준비해 봐야겠다 하면서 설교를 계속 쓰고 다른 묵상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주제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실력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줄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툭하면 사랑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사랑 파괴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겸손히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8절부터는 요나단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다윗의 그 우려에 대하여서 요나단이 지혜롭게 세운 작전을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23절까지 등장합니다. 화살 신호를 통하여서 연락을 취하는 이 작전을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23절까지 그 작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에셀 바위 쪽에 숨어 있을 때 그쪽으로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쏘기 전에 사울의 그 마음이 어떤지 확인한 후에 화살을 쏠 것인데, 화살을 쏴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쪽에 있는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윗에게 돌아와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요나단이 만약에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앞쪽에 있는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인은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알라고 하면서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운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 요나단이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걸리적거림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것을 좀 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작전을 세운 것이었고,
정말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작전, 우정과 사랑이 빛나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3절에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며 여호와께서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인이 되신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관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위태로운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는 더욱더 견고하다, 사랑으로 완전히 똘똘 뭉쳤다,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관계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작전을 세우는 이 말씀 이후 23절에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신다는 이 관계, 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맺기를,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항상 여호와께서 계시는 관계를 우리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동역자 가운데도 정말 사람과 사람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목숨까지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또 상대방이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짜증내지 않고, 오늘 계속하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 약간 찡찡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심할 때까지 짜증내지 않고 돌보아주고 품어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동역자, 그런 친구의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도, 또 우리가 맺는 관계 가운데도 이런 친구, 이런 동역자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가 되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관계, 이것은 사람과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만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이며 동역자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이익이 안 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조별 발표가 있을 때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같은 조가 되자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서 같은 조가 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의 친구 관계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거나 다투게 되었을 때 연락을 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손절해버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관계, 이런 관계는 다툼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는 손절이 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런 관계 하나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 하나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관계, 또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여 주는 그런 모습,
그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 그 관계가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부부 관계에도 또 가족 관계에도 대입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혈연 관계 정도로 혈연 관계를 의지한 채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부부 관계, 가족 관계, 형제 관계, 또 친구 관계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힘이 되는 관계이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마음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또 서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관계, 공동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견고히 세워주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또 관계를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목장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결국에 원수가 되는 이 세대의 정신을 벗어나서 이기심을 버리고 또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주 안에서 서로가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진정으로 감사가 되는,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남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짜증내하면서 이 관계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하면서 짜증내하시지 마시고 내가 먼저 조금 헌신하고 바뀌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전히 세속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점점 바꾸어가는 일에 일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멋진 정신으로 멋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 발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잘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론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리어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까지 돌려줍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신다면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랑,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때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군사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처음에 불렀던 218장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할 텐데,
우리 218장 함께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